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차례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바울이 멀리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과연 저 오래전에 아주 먼 땅에 있는 한 교회에 생긴 문제가 과연 우리에게 그것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당시 그 교회의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툼, 시기, 또 우상의 제물의 문제, 또 부활 논쟁, 어떤 성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은 생각해 보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 편지가 또 유익한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울이 답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바울은 그 답을 어떤 피상적인 수준에서나 그 당시의 문제만을 봉하는 데 급급한 그런 답변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변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신학적인 통찰을 담은 그런 내용들로 바울이 각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은 다 같은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쟁과 분파, 그러니까 팔을 나눠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런 문제, 경쟁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단지 바울이 너희가 화해하고 타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명은,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제 어린 신자로부터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 그런 사실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분쟁과 분파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론, 그리고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시기와 분쟁과 다툼,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신앙의 미성숙함에서 출발한 것이다, 어린 신자여서 그렇다라고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면에서 너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교회관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으로 들고 나오는 장면이고, 그래서 맥락은 이런 거죠. 너희가 만일 참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분파와 분쟁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듣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입니다. 우리 각자 성경으로 우리 3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좀 살펴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우리 특히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곳이다입니다. 늘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자라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꽤 쉽습니다. 그 교회는 아무개 목사가 키웠어,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자라게 했대, 어떤 사람들이 누가 열심히 하면 그 교회를 지금 자라게 하는 거야.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를 잘하게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열심과 충성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 감동 속에서 그 감사함을 들고 이 일을 하면서 마치 이 교회의 운명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이 교회가 망할 것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올바른 생각은 이 교회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책임도 내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회피를 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사람의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에 어떤 큰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한 신입사원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그 문제는 제가 다루고 제가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책임을 지려 하는 것은 사실은 월권이고 그리고 교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로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바울을 따라야만 제대로 된 교회야, 우리가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어. 어떤 이들은 아볼로가 설교를 이렇게 잘해, 우리는 저기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야. 또 베드로파는요, 베드로파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유대 전통과 그 율법, 말하자면 어떤 전통의 프로그램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잘하고 성장할 거야, 이게 옳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데 5절을 살피시죠. 5절 전반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전반부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 무엇이라는 것은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it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바울이 지금 굉장히 대답을 하면서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누구십니까? 아볼로 선생은 누구신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앙돼서 아볼로 그게 뭔데? 또 바울은 또 뭔데? 교회 전체를 볼 때 그들은 어떤 주인도 아니고 그들이 교회를 스스로 자라게 하는 주체도 아닌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을 어디까지 높이는 것이냐,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이냐, 얼토당토 않고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뭐냐?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은 사역자일 뿐이다. 사역자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우리 한국 교회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역자래 그러면 어떤 목회자래 이렇게 들려서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그런 어감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여기 사역자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역을 하는 사람, 사역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많은 영어 성경은 그냥 servant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냥 데리고 와서 쓰는 어떤 도구일 뿐이야.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그냥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그냥 일꾼일 뿐이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만약에 교회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어떤 바울이든 아볼로든 어떤 사람을 주인공처럼 그렇게 높이고 나는 또 거기 아볼로야, 나는 바울이야. 그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죠. 그들은 누구냐고? 그냥 거기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야. 그들은 오히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뿐인데 너희가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들은 거기에 있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너희가 나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억할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교회도 아닌데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문제가 생기면 난 살짝 도망가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또 교회가 무슨 우리 교회가 욕을 먹든 말든 힘들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전혀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셨을 때에는 이곳을 마음과 성과 힘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분명히 여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청지기이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늘 날카로워집니다. 늘 긴장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또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왜죠? 자기 거니까. 자기가 잘하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 교회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잊지 말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이제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할 때 첫째는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곳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농사의 비유, 밭의 비유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건축, 건물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다른 면에서의 교회를 또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이하에는 이번에는 건물의 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건물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기초고 파운데이션 너무나도 중요한 터인데 교회에도 터가 중요할 터인데 교회의 터는 변경될 수 없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기초로 그리고 근간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 그런 곳이 교회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모두 여기 왔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로만 시작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만 시작을 한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터 위에 이제 무언가를 세워갈 터인데 그러니까 마치 집을 세워가도 뭔가를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는 모든 것은 그 터와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 터와 어울리는 것이어야만 한다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워가는 것,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아마도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터 위에서 우리는 여기 와서 무언가를 하게 될 터인데, 무언가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갈 터인데,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라는 터에, 그 터에 어울리고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과 연결돼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세워가는 활동들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만이 그런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어떤 활동이 만약에 가르침이라면 그 어떤 가르침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복음을 가리거나 변질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그런 뜻일 것이고,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그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어떤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해서는 또한 절대로 안 돼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12절도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죠. 12절 한번 눈으로 한번 먼저 봐주시면, 이제 12절에는 그 세워가는 활동을 건물의 재료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그 재료가 만약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세워가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워가는 너희의 모든 활동, 가르침,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세워간 모든 활동과 그 세워진 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터와 어울리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평가받을 때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갔는데 그것이 전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잘못 세운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 모든 활동들은 결국은 불에 싹 타서 없어지듯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이죠. 물론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불은 지옥불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 때문에 나중에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들은 모두가 다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신자가 되어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할 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수고를 하고 애쓰고 힘을 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고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수고가 그냥 헛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막 열심히 쌓으면서 자기의 생각에는 내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그것이 싹 없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잘못 수고하고 잘못 수고한 애씀들은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냥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 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구절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그럼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이죠. 우리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장면 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과 두 딸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는 완전히 불에 다 타버렸죠. 그리고 롯과 두 딸은 어떻게 됐죠? 그동안 그곳에서 일군 재산, 그들의 땅, 그들이 수고하여 이룬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살아남았었죠. 그들은 구원을 받고 나왔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활동들, 모든 수고는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 열심히 시기하고 열심히 다투고 열심히 분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시기와 다툼은 어디와 속하고 어디에 어울리는 거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터와 어울리고 맞는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과 맞는 활동이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모두가 다 예수로 시작해서 왔다라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뭘 배우죠? 바울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의 설명을 이렇게 배우죠. 교회의 모든 활동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터이고 그 터와 어울리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교회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라는 명확한 상징의 장소였죠. 그래서 성전은 늘 어떤 곳이었냐 하면 거룩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거룩하지 못한 어떤 모습도, 어떠한 작은 흠도, 그리고 어떤 단지 방법적인 그런 잘못조차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의 장소가 성전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이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이제 너희,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이 된, 구약시대의 성전이 그랬다면 신약시대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교회, 너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이죠. 마찬가지로 거룩의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신약시대의 교회, 그렇게 되어야 하고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의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가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지금 거기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너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그 안에 분명히 계신데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우리가 이 일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기를 기대받는 교회였을까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온 세계 제국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으로 유명한 아주 큰 대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고, 돈과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방탕하고 타락하게 그렇게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각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들고 와서 거기는 우상의 무슨 박물관처럼 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었고, 특히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그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창기가 1000명도 넘게 활동하고 있어서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면서 동네에 내려와서 그런 매춘을 하고 있는 아주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로마 제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세속, 방탕, 타락한 그런 도시 한복판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는 그야말로 그 도시로 보면 아주 유일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됐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했죠. 하나님이 고린도 도시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의 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가 하나님의 마음이셨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서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남을 멸시하고, 거기서 싸움하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팔을 나눠서 싸우는 싸움터가 되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을 너희가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회라면 성령님이 너희 옆에도 이쪽 편에도 가운데에도 너희 뒤에도 성령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데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곳이다가 바울의 이야기이죠. 잠시 정리를 이렇게 해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죠. 익숙한 본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래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일관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너희가 정말 알고 있었다면 너희는 이럴 수 없다. 교회는 어떤 곳이었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주체이며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일꾼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이 첫째였고, 둘째는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터로해서만 출발한 곳이며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어떤 활동, 어떤 가르침, 어떤 예배, 어떤 행사, 그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와 은혜를 잘 드러내고 어울리는 것만이어야만 한다. 그런 것이어야만 한다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 그것이 교회다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제가 더 한마디로 더 줄여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고 활동하고 거하시는 곳이 교회다이죠. 이걸 너희가 알고 있었다면, 교회를 너희가 이렇게 보았다면 너희가 감히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고 신비한지 알아? 한층 더 진전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본문 이후에 21, 22, 23절은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또 이어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 아볼로 대단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어떤 사람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다. 오히려 그 큰 교회에 그들이 그냥 속해 있는 일꾼으로 속해 있는 정도일 뿐이야. 그리고 그뿐인 줄 알아? 세계가, 생명이, 사망이,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야. 다 교회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교회 안에 담으시고 온 세상과 영원을 담으시고 이제 마지막 날 세계를 통일하며 세상을 다스릴 때에도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로마서 8장에 교회의 영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너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교회는 사망보다 크고 생명보다 크고 천사보다 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보다 크며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담지한 곳이 교회이며 영원까지 그가 지키시기로 한
그의 영광을 담으며 그가 거하시는 그분의 소유가 교회다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으나 교회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 들어설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터, 성령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내 힘을 다해 섬기고 만들어가리라. 그 속에 속한 것이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출발하며 이 교회에서 있어질 모든 활동은 예배와 가르침과 친교와 행사와 모든 모임은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 육체의 욕심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며 거룩한 것을 드러내야 함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생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또한 단지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세계를 담아 놓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담은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고 교회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세상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 무엇도 우리의 운명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교회를 절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과 시기와 분쟁이 다스리지 않게 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